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10계명 중에서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계명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계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였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었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과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먼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6개의 계명은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들, 좀 넓게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필요한 원칙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사실 참 놀라운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계명들이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계명들인데, 6번째부터 10까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인간관계에서의 가장 윗계명을 어떤 걸로 두시냐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그 계명을 두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생뚱맞은 질문인데, 여러분들은 효자 효녀이십니까? 조금 애매하죠. 여기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와 부모님이 함께 있는 분들도 계신데, 저도 예전에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전화해서 정말 어머니도 당황하셨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저는 효자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효자지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조금 마음에 클리어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효자지 라고 얘기하셔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 근데 조금 왜 대답이 조금 이렇지? 라는 생각을 했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왜 효자라고 생각하시죠? 라고 그냥 장난처럼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그냥 머뭇거리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 잘 믿으니까 효자지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뭔가 제가 잘하고 있으니까 효자지 이렇게 얘기해 주시길 바랬는데, 예수 잘 믿으니까 효자지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예수 잘 믿으니까 효자지,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계명을 연구하면서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 사랑에 관한 가운데 딱 끼어서 하나님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주셨던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하나님을 공경하라로서 연결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양쪽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정말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계명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니까 효자지, 이 말이 정말 엄청난 말이구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공경하라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전적으로 봤을 때 무겁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근동에서 노인이 된 부모를 자녀들이 정말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육체적으로 봉양하라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는 노인이 된 부모를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서 봉양하고,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것, 육적인 것까지도 공경하고 봉양하고 존경하고 돌보는 관계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가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의 창조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지만 부모라는 생명의 창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한테 잘하라를 넘어서 우리의 생명의 정체성의 뿌리로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의미를 이 단어가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카베드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 육체의 부모로부터 생명의 창조자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을 정말 공경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공경하고 존경하라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실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효를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효를 강조하지만 그러나 유교에서 말하는 효와는 다릅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효와 성경에서 말하는 효는 전혀 다릅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효는 우리가 교과서에도 나오다시피 부모님의 사랑에 기초를 둡니다. 그 효라는 것을 유교에서는 부모님이 너희를 정말로 헌신적인 사랑에 대해서 그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로 답해야 된다. 이게 유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단순한 부모 사랑에 대한 보답을 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사랑해 주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 이걸로 이야기하지 않고 좀 더 깊은 의미를 갖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효는 유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모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서의 효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의미는요,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옳다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옳다의 반대, 틀리다. 그렇죠? 옳다의 반대는 틀리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유대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의 언어로 봤을 때 옳다의 반대는 틀리다가 아닙니다. 본성이 아니다가 옳다의 반대입니다.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표현은요, 원어로 봤을 때 이것이 본성이니라라는 표현입니다. 본성이니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면, 유대인들은 옳다라는 개념을 본성이다라는 이 본성이라는 개념에 옳다라는 개념을 둡니다. 즉, 이 옳다라는 개념은 본성이라는 의미인데, 이 본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개념에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부모에 대한 사랑도 당연히 회복된다라는, 옳다라는 것은 본성의 기초를 둡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에 나타날 징조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말세에 나타날 징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성경적인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표현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너희의 본성이니라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부모님을 공경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말세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야기할 때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는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안에 끼어 있는 게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며라는 단어가 낍니다. 즉 말세에 우리가 죄대로 막 살아갈 때,
말세에 나타날 징조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부모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영역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계명을 계속 연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세우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사랑하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이 계명을 거기에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깨달아지는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 번만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의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약속을 두시는 계명이 이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약속을 두시는 것입니다. 뒤에 계명들은 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한 계명씩으로 쭉쭉쭉쭉 나가는데, 이 부모 사랑에 대한 계명은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무엇이냐면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약속을 주시는 계명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동일하게 사도 바울 역시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을 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5계명에만 약속을 두실까요? 이 5계명에만 왜 부모를 사랑하라라는,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두실까요? 죄송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포지션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두십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단순히 100살, 120살 이렇게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약속의 원문을 보면요, 단순히 수명의 길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영하는 질서 안에서 풍성한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의 첫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도 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이상한 겁니다. 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근데 부모님은 너무 미워. 이것도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도 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그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부모님과의 관계와 부모님과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최근에 이제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부모님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시죠. 돌아가시고 또 아프신 분도 계시고, 이런 일들을 저도 몇 번 겪다 보니까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도 많이 들고, 정말 망설이면 늦겠다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듭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배워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인간관계로서의 첫 번째 계명을 주신 것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럼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당연한 계명으로 주신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 오늘 하루는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가족을, 우리의 부모님을 정말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지를 돌아보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